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가 제2의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 40일간의 절기, 40일이라고 해서 사순이잖아요. 열순자의 넉사니까요. 그 40일간의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간의 사순절 동안은 순환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경건 생활에 더 힘쓰셔서 보다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근데 왜 40일일까? 무슨 뜻이냐면요. 30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50일일 수도 있고요. 왜 40일일까요? 네, 그 이유를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간이 40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요. 첫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아시죠? 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4장인데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많이 읽어본 구절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네, 성령 충만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으신가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이런 일들만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온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거는요, 뜻밖의 뭐였냐면요, 아시죠? 광야 그리고 시험이었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로 학생들과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수련회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아침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3박 4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중등부 수련회 3박 4일간의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참 그 수련회가 다른 수련회도 물론 다 은혜로웠지만 참으로 은혜로웠어요. 그렇게 이렇게 수련회를 보냈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 밤에는 성령께서 여러 학생들 위해 역사하시는 걸 또 목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각자의 짐을 챙겨서 이제 수련회장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앉았을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얼굴 표정, 얼굴 색깔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난 주일에 이제 기억하시죠? 40일, 40야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환하게 빛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피부의 광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했죠. 피부에 광채가 났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났습니다. 네, 근심 걱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 부족함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목사님께서 이제 찬찬히 한 명 한 명 이렇게 훑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천천히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성령 충만 받았죠?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수련회장을 나서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본 이제 그 학생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얼굴이 환하게 계속 빛났을까요? 아니면 어두워졌을까요? 많은 학생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시험이요?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현장과 원래 있던 곳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곧 시험이 됩니다. 지난주일에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내려온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에 모세는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전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과 단독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시내산 위와 시내산 아래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광채였어요.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모세에게 이제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도 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빛나는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한 말인데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때 가득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수련회 장과 수련회장을 떠나서 돌아간 가정과 학교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 모습 그대로인 가정, 학교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누렸던, 맛보았던 영광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받으셨던 시험입니다.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기력이 쇠하였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귀에 마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하나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먼저 육체적 결핍에서 오는 갈망을 자극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 결핍을 채우는 거야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이 결핍을 제때 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핍을 채우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요단강에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존재하지 않았던 결핍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이 결핍을 지니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광야에 머무시면서 이 결핍을 마주하시기까지 40일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주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결핍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돌아오셨을 때 경험하신 결핍은 비단 이 육체적 결핍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결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맛볼 수 없음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면서 산을 내려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산을 내려가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자기들이 맛보고 있는 그 영광을 더 이상 맛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제시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가짜 영광,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절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영광과 다릅니다. 그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영광을 맛보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마술을 행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다른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맛본 거죠.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그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그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을 엄하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노라면 자주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영적인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과 독대했던 자리와 전혀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해줍니다.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귀에게 절해서 얻는 영광은 하나님의 진짜 그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결핍 상태가 마귀가 보여주는 영광에 현혹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으로만 우리의 영적 결핍을 채울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지 의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면 왜 내가 이런 결핍을 경험해야 하는지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 예수님께는 결핍 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고 또한 후에 십자가에 이르는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결핍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